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의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그 말씀 가운데 나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모든 것을 회복하고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298장 속죄하신 구세주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98장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 받은 증거 기뻐 전파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네,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젊은 세대, 다음 세대와 우리 교육부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더하셔서 더 많은 젊은 부부, 영커플들 오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귀한 그 믿음, 신앙의 유산을 이어갈 수 있는
많은 다음 세대들 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 가정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그런 가정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우리 교육부서 더 부흥케 하시고,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설 수 있는 우리 교육부서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정말 젊은 세들이 없는 시대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주님께를 돌아오지 않고 떠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우리 진리 되신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많은 젊은 커플들이 모였지만 그래도 아직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젊은 세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모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신앙생활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를 바라봐야 하는지 주여 우리의 교회에 함께 신앙생활하며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는데 힘쓰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들이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귀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든 가정 가운데 일어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유산이 물려지고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도 물려지기 원합니다. 교육부서들에게도 물려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비전 가운데 자랄 수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계속 성장하고 부흥하는 우리 교육부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이 한 공동체로서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갖고 하나님께 안에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풍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굳건히 뿌리박고 정박하고 살아가는 있는 그 삶을 방향 지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자녀들, 그 비전을 이 교회에서 그 어린 시기에 빨리 가질 수 있도록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 또한 다음 세대, 젊은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그 젊은 가정을 보내주셨는데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방황하고 있는 가정들이 있다면 우리 교회에서 함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데 힘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믿는 가정,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그 믿음의 고백들이 모든 가정들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귀한 믿음의 유산이 우리 젊은 세대를 통하여서 또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육부서에게 함께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함께 하셔서 그들이 믿음 가운데 서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비전 가운데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육부서의 더 큰 부흥과 또한 은혜를 더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럇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네, 오늘 나오는 미스바라는 그 지명은 아마 좀 친숙한 이름이실 것입니다.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미스바. 제가 다니던 학교에서도 그 미스바 광장이라는 이름을 붙인 곳이 있었습니다. 일종의 만남의 광장, 넓은 마당을 미스바 광장이라고 이제 불렀었는데요. 사실 성경을 보시면 미스바라는 그 이름을 가진 도시가 여러 군데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가장 유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회개하고 그들을 도우신 하나님을 찬양한 그곳을 잘 아는 우리가 그 미스바를 가장 잘 알 것입니다. 이 미스바는 어디냐면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있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그런 땅, 그곳이 바로 오늘 나오는 미스바였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이 미스바에서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했던 일들,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 그것을 우리가 보기 전에 우리는 먼저 2절 말씀을 한번 보아야 합니다.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는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우리가 계속 말씀을 통해 봤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하나님의 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 블레셋에 하나님의 궤가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블레셋을 심판하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다른 곳으로 보내는데 그곳이 베세마스라는 곳입니다. 근데 베세마스에서도 많은 사람이 죽고 다시 또 다른 곳으로 보내지게 되죠. 그것이 바로 오늘 나오는 기럇 여아림입니다. 그 1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이 말씀에 오신 것처럼 여호와의 궤가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옮겨지고 그 아들 엘리야살이 지키게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일어난 후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내용이 몇 년 후에 일어난 일인지 2절에서 나오고 있죠. 바로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라는 것입니다. 몇 단어 안 되죠. 그냥 20년 지났다라고 나오지만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오랜 시간이 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가 이 기럇 여아림으로 들어간 후에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띄는 변화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20년이 지난 후에야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됩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토록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만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이 지난 후에야 드디어 하나님을 섬기고 사모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20년 동안은 무슨 일이 일어났었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20년이라는 시간을 생각할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이죠. 사무엘이 있던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말씀이 보이지 않는 시대, 이상이 보이지 않는 시대, 하나님 말씀이 희귀해진 시대, 말씀을 들으려 하지도 않고 반응하려도 하지 않는 영적 어두움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만이 이스라엘을 살릴 수 있다라는 확신 속에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을 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시대를 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살릴 것이라는 믿음으로 그 때를 준비해 간 것이죠. 그리고 그 시간이 무려 20년이나 걸렸습니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후에 드디어 이 사무엘의 준비와 비전과 확신이 빛을 발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은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를 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을 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려 20년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 말씀의 사람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변화시켰고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된 그 사역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준비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스라엘의 어떤 상황도 나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2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드디어 이스라엘이 변화하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모하니라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시면 울부짖고 비통해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 나와서 여호와를 사모했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나와서 울부짖고 비통해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후회와 반성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20년 동안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였습니다. 그 섬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블레셋을 통해 주시는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징계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내가 무엇을 잘못했구나 깨닫고 이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회개라는 것이 울부짖고 비통해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진짜 회개하기 위해서, 진짜 영적 각성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못한 것을 돌이키고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실제적인 실천과 행동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도 그래서 3절에서 이런 행동을 이스라엘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에게 먼저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을 버리라. 각 집마다 있는 모든 이방 신들 바알, 아스타롯을 제하여 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대표적 죄의 뿌리,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는 죄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사무엘이 말한 것이 바로 이 모든 것을 버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고 슬퍼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제거하는 구체적이고 단호한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방신, 우리에게 있어서 아스타롯은 무엇입니까? 우리 집엔 이방신이 없다. 내 마음엔 아스타롯이 없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시대의 우상은 이방신의 모습으로, 아스타롯의 모습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 모습을 교모히 바꿔서 가장해서 마치 우상이 아닌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는 꼭 깨달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 어떤 것은 무엇이라도 다 우상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처럼 의지하는 모든 것, 하나님보다 더 귀하고 사랑하게 여기는 것, 그 모든 것은 다 우상입니다. 그래서 가족이나 돈이나 인간관계나 지식이나 지위나 이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것도 우상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습관도 우상이 될 수 있고, 우리가 매여 있는 것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고 우리가 가장 시간을 쏟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우상을 제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라는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라 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향하다라는 것이 어떤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쪽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가 이쪽을 돌려서 여호와를 바라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 원래 단어를 생각해 보면 고정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배가 큰 닻을 내려서 어떤 비바람과 파도가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 닻을 내리고 고정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만 섬기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만 하나님만 섬기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죠. 하나님도 섬기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그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굳건히 닻을 내려 하나님만 섬기라라는 것이 바로 사무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무엘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4절 말씀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감사하게도 이스라엘은 이 사무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을 합니다. 이 10년 동안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에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집에 정말 많은 우상들, 이방신들이 있었고 그들이 갖고 있는 습관과 여러 모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라고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이제는 그 우상들을 버리는 실천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일이 일어난 후에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미스바에 모여서 그들이 뭐 했습니까? 금식하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자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일이 바로 질서의 확립입니다. 6절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죠.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사실 그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자기 모습대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 좋은 대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며 즐길 것은 즐기고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자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들을 인도해 줄 그 사람 앞에 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 앞에 섰다라는 것은, 사무엘이 다스렸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다스리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스라엘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이 임하게 된 그곳에는 두려움이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7절 이하로 계속 나오는 것처럼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 있다는 것을 듣고 블레셋이 다시 공격하러 올라옵니다. 침략하러 오죠.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에는 승리밖에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하셔서 간섭하셔서 그 백성 블레셋을 물리칩니다. 승리를 허락하십니다. 단순히 그들을 보호하시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쫓아가서 이겼다 할 정도로 큰 승리를 보장하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곳, 하나님이 다스림심이 있는 곳에 승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미스바에서 들렸던 그 사무엘의 소리가 들려지길 원합니다. 모든 우상을 버리라. 모든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것을 버리라.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회복되고 더 밀접해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 삶에 넘칠 때 우리 삶에 기쁨과 승리가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귀한 은혜가 넘치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또 죄를 지었던 모든 모습을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만 섬기라 했던 그 사무엘의 말을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넘치는 우리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나와 그들을 사모했다고 했지만 그 시간이 무려 20년이나 걸렸습니다. 주여, 그 20년 동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주님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죄 가운데, 세상 가운데 거하는, 우상 가운데 거하는 그런 모습들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고 하나님보다 더 많은 시간을 쏟는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만께만 방향 찍고 하나님께만 뿌리만 때리고 하나님만 안에서 굳건히 고정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되게 원합니다. 하나님을 다스림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그 안에 순종한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 안에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그 안에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그 안에 승리가 넘칠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로 승리하는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말씀에서 여호와께 돌아와 주님을 사모한다고 했지만 그 시간이 20년이나 걸렸음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정말 허송세월하며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보내는 시간이 없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만 섬기는 귀한 마음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모든 것이 있다면 다 내려놓게 하시고 다 제하여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 삶 안에 온전히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스림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는 귀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우상과 악한 것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기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직장,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